할렐루야. 네, 우리 주님의 은혜가 오늘 새 두 번째 주일 예배하는 모두에게 풍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현절 둘째 주일을 맞았습니다. 주현절이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것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주님께서 드디어 메시아로서의 모습으로 현현하시고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신 3년간의 기간, 그 기간을 이 주현절에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기억하고 이렇게 하는 절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현절 두 번째 주일을 맞았고 또 특별히 임원 헌신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는 임원 세미나를 진행을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일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일하는 거죠. 주님께서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33년을 사셨는데 그 중에 특별히 3년간은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힘껏 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바로 그 주님의 사역을 본받아서 우리도 함께 소명의 자리에 부름을 받는 겁니다. 사명의 자리로 부름을 받고, 그래서 있는 그곳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것인가를 묵상하는 그런 특별한 주일로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영성신학자인 앤서니 드멜로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앤서니 드멜로가 이런 말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잠 속에서 태어나고 잠을 자며 살고, 잠을 자며 학교 가고, 잠을 자며 결혼하고, 잠자다 죽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잠든 채 태어나서 잠속에 사다가 잠속에 죽는다 하는 그 말은 우리가 생리적인 잠, 밤이 되면 여러분 주무시잖아요. 이 생리적인 잠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잠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경험도 없고 한 번도 깨어나 보지 못한 채 살다가 갈 수 있어요. 주님 안 만나도 교회 일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어제 저희 교회에 지난 수련회 기간 동안에 이제 우리 교회에 와서 자원봉사하면서 헌신하셨던 한 선생님이 교회를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그분하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군대 갔다 제대하면서 예수님 만나고 이제 올해 28살인 형제인데, 근데 그분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요 예수님 몰라도 교회에서 제일 열심히 일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몰랐습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격적으로 예수님 만난 게 얼마 안 된대요. 한 2년 정도밖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잠속에 있는데 잠속에 있는 거를 느끼지 못하고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열심히 교회 일을 하는 것이 깨어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만나는 것이 깨어있는 것입니다. 제가 수년 전에 이제 수술을 받았을 때 전신 마취를 했는데 마스크를 이렇게 탁 씌우니까 뭐 1분도 안 걸리던데요. 그냥 꿈꾸는 듯 그렇게 했는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의사가 여기서부터 이 등까지를 이렇게 갈라내고 이걸 이렇게 벌려서 이 안에 있는 폐를 잘라내고 그리고 그 폐에다 관을 또 꼽아가지고 옆구리로다가 빼내고 하는 일들을 했어요. 제가 그 수술을 마취되어 있는 동안에 나는 전혀 몰랐어요. 내 몸에서 나의 것을 떼어가고 내 것을 찢어내고 그걸 꿰매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데 그걸 난 몰랐던 거예요. 이게 잠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잠을 잔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악한 사탄의 역사가 우리 속에 온갖 것들을 다 하지만 그걸 몰라요. 이걸 분별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거를 우리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 사이에 악한 마귀는 우리의 영혼의 것들을 다 빼앗아가요. 근데 제가 끊임없이 잠잔 건 아니거든요. 깼단 말이에요. 중환자실에서 깼어요. 깨고 났는데 그제서야 아픈 거예요. 아니 그 가위로 다 잘라가고 하고 칼로 베어내고 잘라내고 꿰매고 할 때는 그걸 왜 모르고 있다가 깨고 난 다음에 그제서야 안 거예요. 이게 너무 아프구나. 세상에 이렇게 아픈 게 있구나 하는 걸 그제서야 알았어요. 여러분 깨는 날이 있어요. 천국 가면 주님 앞에서 깨는 거예요. 그때 가면은요 아플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았나? 내가 이걸 몰랐나? 내가 왜 이렇게 살았던가? 하고 그제서가 가슴을 치면서 아파하고 내가 잃어버린 거, 내가 다 빼앗긴 거, 내 영혼의 것들 찾기를 원하지만 찾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모든 것이 끝났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집사님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우리 다 마찬가지지만 자식들 교육을 위해서 얼마나 애써요. 정말 애쓰고 살지 않습니까? 자식들 교육을 위해서 온갖 것을 투자하고 자식들 교육을 위해서 하여튼 몸이 부서져라고 헌신하면서 그렇게 부모님들이 살잖아요. 이분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과학고등학교 가고 좋은 대학교 입시 들어가고 그리고 유학 준비하고 뭐 이런 분이에요. 아이가 또 하나 있는데 그 아이도 이제 그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치셨어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치기 전까지는 몰랐던 거예요. 자기가 아이의 육을 위해서만 일했다는 것을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을 치고 나니까 우리 아이가 영이 있다는 걸 그제서야 안 거예요. 아, 내가 우리 아이의 육을 위해서는 온갖 것을 다 했는데 우리 가정이 영적으로 세워지고 우리 아이가 영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일을 위해서 내가 뭘 했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개했다고 그래요. 오늘 설교 제목 이 시대가 요구하는 평신도 지도자 설교 제목 잡는데 굉장히 갈등을 겪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평신도 지도자 아니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 이렇게 하고 싶었어요. 근데 그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얘기인 거예요. 그게. 그래서 제가 설교 제목을 넣는 우리 주보 거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평신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평신도 지도자 이렇게 썼다가 다 내려놓고 제목을 이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묵상을 하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아니고 세상이 요구하는 이 시대가 요구하는 평신도 사역자는 누굴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우리가 다 알겠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하시는지 하는 거를 다 알겠는 거예요. 세상은 그럼 어떤 그리스도인을 보고 싶을까? 세상은 어떤 하나님의 사람을 보고 싶을까? 그런데 그게 성공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뭐 개독견이 어쩌고 저쩌고 비난하는 말을 해요. 제가 이렇게 제목을 잡으면 어떤 분들은 제목이 이상하다. 왜 이렇게 했을까? 교회가 왜 세상 눈치를 보고 살아야 되나? 뭐 이런 마음 드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불편해하지 마세요. 저도 그런 마음이 들거든요. 교회는 교회다워야 되고. 그런데 세상이 그걸 요구하는 것 같은 거예요. 사도행전에 초대교회가 복음을 증거할 때 세상이 보고 감동했던 것은 뭐냐 하면 세상 눈치 보고 살아서가 아니고 그들이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대로 살았는데 그게 세상 사람들에게는 감동이 되는 거예요. 오늘 세상이 교회에게 탁월한 뭔가 세상적인 어떤 기능, 뭐 음악, 무슨 아니면 뭐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거 이런 거 보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처럼 세상이 교회를 통해서 보고 싶은 것도 교회가 교회다웠으면 좋겠다. 하나님 앞에 믿는 사람들의 삶이 뭔지를 보고 싶은 거죠.
요셉이 그런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요셉의 삶을 이렇게 보면서 저에게도, 우리 모두에게 올 한 해 이렇게 살자, 정말 이렇게 살자 하는 그런 마음이 마음속에 간절하게 생겼어요. 네 가지 면에서 그래요. 첫 번째, 요셉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사람.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사람. 창세기를 보면 요셉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는 아주 매우 특별한 용어가 있는데 형통이라는 말입니다. 창세기에 형통이라는 말이 5번 나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 3번이 요셉에게 할애되어 있어요. 요셉은 형통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다 그랬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창세기 39장 3절, 그 주인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보았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다 했고, 창세기 39장 23절, 간수장도 그것을 봤다고 그래서 간수장도,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랬어요. 형통하시기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시기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 모두 형통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형통의 뒤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그런데 그거를 사람들이 봤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다움, 내가 얼마나 대단하게 성공하고 실패하고 이런 걸 떠나서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영적인 것을 가지고 살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을 만나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 주님을 만나는 것 같아요 라고 말하십니까? 정말 우리는 삶으로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성도들인가? 그렇게 살자는 거예요. 그렇게 살자. 하나님을 삶으로 보여주는 사람. 나는 하나님을 늘 믿어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셔요. 하나님이 나의 기도 중에 만나주세요.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이렇게 함께 하세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요셉은 그런 말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꿈을 해석할 때 그 말을 해요. 그러나 지금 요셉이 끌려와서 살아가는 이 속에서 요셉은 한 번도 그런 말이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자꾸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로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로구나. 이거를 보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강해지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를 따라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리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뭐예요? 난 아무것도 아니에요. I'm nobody. 난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나는 쓸데없는 사람이에요. 이게 부인이에요? 아니에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이 안에 예수님이 꽉 차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이 안에 꽉 차 있으니까 자연히 보이시죠. 자연히. 주님이 자연히 보이죠. 주님이 자연히 보여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해요.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그랬어요. 죽으니까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살았어요? 아니에요. 내가 죽고 주님으로 사는 바울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 올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품격, 여러분의 삶의 품격이 되길 바랍니다. 사람의 품격이 뭐예요? 그게 인격이에요. 인격.
여러분이 그런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저는 우리 현대교회 성도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임원들이 헌신을 하면서 어딜 가서든지 복이 되는 존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이기적인 세상이에요? 이타적인 세상이에요? 이기적인 세상이죠. 자기만 아는 사람들이에요. 다 그래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만나면 나 먼저 챙겨요? 남 먼저 챙겨요? 나 먼저 챙기잖아요. 이게 이기성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남 좋으라고 공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좋으라고 공부해요? 남 좋으라고 공부해요? 자기 좋으라고 공부하잖아요. 이게 이기성이 이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 이기적인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남 좋으라고 공부하래요. 하나님은 남 좋으라고 일하래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한 사람의 기업가가 일어나서 5천 명의 기업인 이 직원을 거느리는 그런 직장의 오너가 되면 5천 명 좋은 일 시키는 거예요. 내가 5천 명 기업의 오너가 되겠다는 꿈이 아니고 5천 명을 먹여 살리는 그런 기업가가 되겠다고 하면 이 사람은 세상에 복이 되는 사람이에요. 공부하는 목적이 다르고 살아가는 목적이 다른 거예요. 근데 우리 속에는 그게 아니고 늘 이기성이 있어서 다 나 중심으로, 생각도 사건도 모든 것들이 다 자기 중심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이기적인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기적인 세상, 여러분 요셉이 지금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왔어요. 거기서 컸어요. 그 집에서 컸는데 그게 크게 된 게 보디발이 요놈 봐라, 요놈 좀 키워야 되겠다 해서 키운 게 아닙니다. 보디발은요, 요셉을 노예로 부린 거예요. 근데 요셉이 왜 컸죠? 요셉은 탁월했어요. 이기적인 세상에 탁월한 그리스도인의 삶, 이거는 전문적으로도 탁월해야 되고 성실성으로도 탁월해야 되고,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서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그 사람의 그 탁월함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제 이끌어 가시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의 삶이었어요. 저는 창세기 39장 5절에서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라고 하는 말이 마음에 참 은혜가 돼요. 어딜 가든지 여러분 때문에 복이 되고, 제가 어떤 분이 그런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어느 여성교회가 참 열심히 잘 모이는데, 근데 그 여성교회는 복덩어리가 하나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누가. 그래서 그게 누구냐고 그랬더니 누구라고. 어딜 가든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이 사람이 있어서 복이 되고, 이 기업에서 이 사람이 있어서 복이 되고, 학교에서도 너 때문에, 선생님이 야, 너 때문에 내가 복이다, 너 때문에 복이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이런 복된 성도, 이것이 바로 우리 현대교회 올 한 해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바라요. 어딜 가서든지 섬기고, 낮은 곳에서 섬기고, 성성껏 섬기고 헌신하며 하나님 앞에 살며 복된 역사를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요셉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도덕적 절대 기준. 이 말은 무슨 일을 하든지 기준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기준. 이 기준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산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에요. 행동하는 것의 기준이고, 판단하는 것의 기준이고, 살아가는 것의 기준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루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유혹을 받았어요. 그때 요셉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닙니다, 이건 못합니다, 이렇게 안 하고, 이 일은 하면 안 되는 일이잖아요, 이렇게 하지 않고, 사람으로서 어떻게 이렇게 살아요, 이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요셉의 삶에 있어서는 항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기준이에요.
다니엘서 3장을 보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얘기가 나와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시험을 당하게 됩니다. 우상 앞에 절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 속에 집어넣어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때 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원래 이름입니다. 히브리 이름인데 이 세 친구가 대답을 합니다. 다니엘서 3장 16절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왕이여. 왕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일에 대하여 제가 왕에게 대답할 필요를 느끼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에 대하여 내가 왕에게 대답할 필요를 못 느낍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왕이 지금 서슬이 시퍼렇게 명령을 내리면 따라야 되는데 왕의 명령을 못 따르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쭉 나와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기준이 뭐예요? 십계명이잖아요. 나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나는 이 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왕의 우상 앞에 절을 할 수 없다는 거죠. 절대 기준. 내 삶의 절대 기준은 뭔가? 나의 이득이 되느냐 아니느냐 이건가? 내 삶의 절대 기준은 뭔가? 나에게 유익한가 아닌가인가? 내 삶의 절대 기준은 뭔가? 이게 나한테 기분이 좋은 일이냐 나쁜 일이냐인가? 내 삶의 절대 기준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선과 악에 대한 구분이 분명하고 하나님 앞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끔, 우리가 살다 보면 억울한 일도 속상한 일도 만날 수 있지만 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은혜로운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요셉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하나님을 그냥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여줬어요. 요셉은 신앙인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보여줬어요. 그런데 기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을 고백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말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증거했어요. 이 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된 것입니다. 이게 그냥 좋은 인사말이 아니고 그의 삶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삶의, 요셉이 기회 줄 때마다 지체 없이 그렇게 고백을 했거든요. 창세기 40장을 보면 애굽의 두 관원에게 꿈을 풀어줄 때에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고. 사실 요셉은 지혜로운 청년이고 똑똑한 청년이에요. 전문가예요. 그랬기 때문에 요셉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래요, 가져와 보세요. 내가 해석해 드릴게요. 그래요, 한번 열어놔 보세요. 내가 알려드릴게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한 겁니다. 바로 앞에 섰을 때에도 창세기 41장 16절에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다시 말하면 그냥 모든 삶에서 하나님이 나타나길 바라고 하나님이 드러나길 원한 거예요. 이것이 요셉의 삶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내 몸에서 오직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기를 원하노라. 내 삶에서 오직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기를 원하노라. 오직 주님이 드러나는 삶, 그것은 개인의 안위를 뛰어넘는 것이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께서 쓰신 사람이 된 겁니다.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가 정말 훌륭한 어머니죠. 어거스틴은 역사상
어거스틴 이전의 신학과 어거스틴 이후의 신학이라고 말할 만큼 엄청난 신학적 성취를 했던 대단한 신학자이고 목회자였습니다. 그랬던 그는 방탕하였습니다. 말도 못하는 험한 삶을 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어머니 모니카는 끊임없이 그에게 기대하며 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가 변화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데, 모니카가 돌아가셔요. 죽게 돼요. 죽을 때 이렇게 말했어요. 아들에게, 얘야, 네가 나를 보고 싶을 때 무덤을 찾아오지 말거라. 네가 나를 보고 싶을 때 무덤을 찾아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네가 나를 보고 싶을 때는 예배의 자리에서 나를 기억하거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거스틴은요, 예배 자리가 소중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이기도 했지만 어머니를 기억하기 위한 자리이기도 했어요. 이 어머니는 죽을 때까지 주님만 드러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오직 주님만 나타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거스틴은 네 마음속에서 나는 사라져도 좋지만 네 삶에서 그리스도가 사라지면 안 된다는 걸, 그걸 끊임없이 가르쳤던 사람. 저는 올해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무엇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말들을 많이 하시게 되기를 바라요. 이 얘기를 하다가도 하나님께서 돌봐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친척이 만났을 자리에도, 믿지 않는 친구들을 만나는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이 술을 도저히 못 끊고 담배를 못 끊는데 목사님이 그랬대요. 담배 피기 전에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이 담배를 피웁니다. 그러고 피라고 그랬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술을 마십니다 하고 먹으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진짜로 그랬대요. 그랬더니요, 담배가요 더 맛있더래요. 너무 맛있더래요. 야, 진짜로 좋구나. 그런데 지나면 지날수록 담배에서 역겨운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데 이거를 피고는 못 살게 되더래요. 여러분, 자꾸 하나님을 고백하세요. 자꾸 하나님을 말하세요. 자꾸 예수님을 드러내세요. 그래서 요셉처럼 우리의 일상생활에 삶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이 세상도 보고 싶은 그리스도인이 아닐까요? 세상이 교회만 잘 다니는 그리스도인 보고 싶을까요? 세상에서 정말 보고 싶은 그리스도인, 평신도 지도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보기만 해도 예수님이 보이는 그런 사람 아니겠어요? 저 사람이 있어서 너무 좋아, 복이야, 복. 이런 사람이 아닐까요? 무슨 일을 하든지 좀 고집스러운 것 같아도 저 사람은 분명한 기준이 있어. 저 사람은 그런 일은 안 해. 분명한 기준을 가진 사람 아니겠어요? 세상이 보고 싶은 사람은 늘 하나님을 동행하면서 말하는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올 한 해 우리 교회 임원들이 그렇게 살기를 바라고, 저는 올 한 해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런 삶을 살기를 바라고, 나만이 아니라, 나만을 위해서가 아닌, 나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닌, 미국 필립스 아카데미, 그 아카데미의 교훈이거든요. Not for self. 나만을 위해서 안 살기. 그런데 그 학교 출신들이 미국을 이끌고 가잖아요. 너무 이기적이 아닌, 남을 위해서 공부하고, 남을 위해서 사업하고, 남을 위해서 살고, 남을 위해서 베풀고, 그게 전부 다 부메랑처럼 나에게 돌아와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살아가는 은혜로운 한 해가 되시고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생명의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사나 죽으나 오직 주님의 것이라 고백했던 바울처럼 내 몸에서 오직 그리스도만 존귀히 되길 원합니다라고 고백했던 그처럼 오늘 성경에 나오는
요셉의 모습처럼. 하나님, 우리는 늘 주님을 보여주는 사람, 어딜 가든지 복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시고, 그와 같은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 잡게 하시고, 그리고 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거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